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을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말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몇 사람의 이름을 한번 거론해 볼게요. 이분들이 저한테 이거 가지고 시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박철원 기억나십니까? 김현철 누군지 아시겠죠? 정동영, 김무성, 한동훈, 그리고 최근에는 김민석. 사람들이 이분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정권의 신복. 좀 더 거창한 말로는 정권의 황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정권의 2인자의 권위를 이분들이 자신이 주군으로 섬겼던 분들의 권력을 누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 뒤에서 권력의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하여 로비도 하고 밥도 사고 따라다니고 칭송을 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들이 권력의 황태자다 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황태자 중에 아무도 그 다음 정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하고 사람들이 셈해봤더니 권력의 신복 혹은 2인자가 되고 나면 그 권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줄 서서 이 사람들을 써먹지만 시간이 지나서 권력의 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무도 끝까지 이들을 추종하거나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당사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대로 딱 등장합니다. 사울왕 시대의 다윗은 누가 봐도 권력의 2인자입니다. 누가 봐도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고 다윗에게 줄을 섰고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의 2인자라는 게 굉장히 위태롭잖아요. 그 위태로움이 뭐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의 추가 자기보다 2인자에게 쏠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견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 다음 사람에게 권력을 넘겨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지만
정작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있을 때는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인자를 칭송하고 이 인자에 대한 후광이 커지기 시작하면 권력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견제하고 찍어 누르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다윗의 이인자, 아니 사울 왕의 이인자였던 다윗이 왜 사울의 견제를 받고 사울의 찍어 누름을 받고 사울 때문에 도망자가 되고 사람들의 후광을 얻다가 한순간에 그가 망명자의 신사로 전락하는지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단 한 절에 딱 그 시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다윗이 지혜롭게 인기 관리를 했어야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면 더 숙였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민심을 어떻게 가로막겠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더 칭송하자 사울의 꼭지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의 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심리는 다 똑같아요.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감시하기 시작하고 찍어 누르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반역자의 억지법을 갖다가 붙여서 사울을 죽이려 하고 현상금을 걸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참 힘들죠. 언제는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며 여자들은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거리에 나와서 다윗을 보면 속옷을 치고 앞치마를 흔들어가면서 사울은 천천히였는데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거 사실은 다 소용없습니다. 사울이 견제하고 사울이 찍어 누르기 시작하자 그렇게 노래하던 사람들은 다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왜요? 사울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윗의 평화는 깨져버렸고 다윗 뒤에 줄을 섰던 사람들은 싹 등을 돌립니다. 다윗 뒤에서 다윗을 추종하고 다음 세상은 다윗 세상이다라고 노래했던 사람들은 다윗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말이죠, 여기까지 승승장구하며 올라왔잖아요. 골리앗을 거꾸로 들이며 다윗의 사울의 군장이 되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백성들과 사람들이 좋아하고 거기에다가 사울 왕의 장손인 요나단이 그렇게 형제 우애를 맺고 여러분 피의 자식들처럼 결손을 하고 누가 봐도 말이죠, 다윗 세상이 그 다음에 벌어질 것처럼 보였는데 사울의 찍어 누르기가 시작되자 다윗의 인생에 고난과 환란이 시작됩니다.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다윗의 이런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가리켜 타이틀을 딱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는 줄 아세요? 다윗의 연단이라고 붙였어요. 사울의 찍어 누르기, 그리고 도망자, 망명자, 현상금 붙은 자가 되어 하룻밤에도 잠자리를 여러 군데로 옮기면서 자기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이런 치열한 생존의 시간을 지내는 다윗의 날들을 사람들은 다윗의 연단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재밌잖아요. 실은
이런 시절을 지내며 다윗이 살아남고 믿음의 열매를 결실하고 나니까 뒤늦게 이것을 갖다가 다윗의 연단이었다 이렇게 붙였지, 만약에 사울의 찍어 누름을 통하여 다윗이 무너져 버렸다면 누가 이 시간을 다윗의 연단이라고 말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시간은 그 결과 앞에 의미가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하지만 말이죠, 어려움을 겪지만 그걸 이겨내고 열매를 만들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면 뒤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나를 연단했고 단단하게 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지만, 만약에 무너져버리고 파산해버리고 인생이 망해버리고 나면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인생은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당하거든 정의해야 돼요. 내가 이것으로 연단될 것인가?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 고난과 시련에 나는 파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면 야, 내 인생이 그런가 봐, 내 팔자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 시련과 고난을 딛고 나는 끝까지 믿음의 씨름을 싸워 이길 것인가? 결국 내가 결정하는 결정이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형통하지만은 않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가 나는 다 형통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 만나보지 못했어요. 재벌 회장 부인을 만난 적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 자기 기도방에 들어가서 2시간씩을 무릎 꿇고 일어나질 않는다. 무슨 형통입니까? 형통하지 않아요. 고난과 시련이 닥치거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내가 이걸 딛고 하나님께 단련될 것이다라고.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연단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딛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단련하는 시리즈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그것 때문에 첫째는 인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의 결과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을 겪을 때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나는 참 마음이 약해서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미리 저 앞에서부터 주저앉아 버립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다윗을 온전하게 만드시듯이 혹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단련하거든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 앞에 연단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울의 찍어 누름과 괴롭힘을 통하여 시험을 겪을 때 연단되었다고 하는데, 그 연단의 결과가 야고보서에 보니까 온전케 한다는 거잖아요. 온전함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를 찾아봤어요. 온전함이란 이런 겁니다. 과수원을 하는 농부가 배나 포도나 혹은 사과를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그게 꽃이 피어서 결실을 시작해가지고 사과가 만들어질 때까지 까마귀가 와서 쫓지도 않고, 혹은 병충해를 입지도 않고, 혹은 찌그러지지도 않고, 모양이 사과의 모양 그 원형 그대로 탐스럽게 흠집이 하나도 없이 그 빛깔과 모양이 사과의 그 원형대로 그대로 결실한, 이게 온전함이래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말이죠, 흙덩어리 하나 가지고 물레 위에 올려가지고 도자기를 빚어내고 거기에다가 굳힌 다음에 그림을 집어넣고 그림 위에다가 유약을 발라놓고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 모양을 또 넣어가지고 구워낼 때까지 아무 흠이 없이, 어떤 티끌의 조각도 없이 완전한 형태로 그릇이 구워져 나올 때, 그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담고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목표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다듬고 씻고 그리고 단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온전해지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온전해졌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온전해졌을까를 봤더니 그 특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요, 초심이 바뀌지 않는 사람. 다윗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거 아시죠? 사울과 다윗을 대립구도로 놓고 보면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는 초심이 변하였느냐, 초심이 변하지 않았느냐의 차이. 사울이요, 그가 왕이 될 때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겼어요.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도망 다닌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라고 피한 사람이라. 근데 말이죠, 정작 왕이 되고 나니까, 나중에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마치 호랑이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해.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었던 사울을 택하였는데 택하고 보니까 자기가 호랑이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 다윗의 차이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게 이거예요. 초심이 바뀌지 않는 신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일 땐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합니다. 기도 떨리는 심정으로 합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온전함, 초심이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윗처럼 이렇게 온전해지는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믿음의 그릇이 든든하고 강해졌어요. 우리 무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실상을 얻으려면 그 믿음이 지켜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이 어디에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믿음 어디에 담겨 있어요? 위에 담겨 있나요? 아니면 12지장에 담겨 있나요? 생각에 담겨 있나요? 머리에 담겨 있나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래요. 왜죠? 믿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릇이 깨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다 알다시피 가장 취약한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믿음이 잘 깨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너져 버리거나,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 믿음 하나만 놓고 보면 자기는 하나님께 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봤죠?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몸이 아팠어요? 아니에요. 믿음을 담고 있는 우리 마음이 상하고 망가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 특정인의 이야기입니까? 다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물의 그릇처럼 출렁이고요, 찌르면 찔려지고요, 깨면 깨지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릇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거나 깨지거나 누군가에게 찌르는 말을 듣거나 누군가에게 험악한 말과 표정을 대하기만 해도 마음은 막 흔들려요. 마음이 상했을 뿐인데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마음에 담겨져 있는 믿음마저 같이 흔들려서 초심처럼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할 때 믿음의 문제를 볼 것이냐, 마음의 문제를 볼 것이냐를 구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잠언서에 이렇게 말해요. 도가니는 뭐를 연단해요? 은을. 도가니보다 훨씬 더 화력이 좋은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뭘 연단해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시련을 통하여 연단하는 목적은 간단해요. 마음이 단단해지라고. 마음이 단단해지면 그 마음에 담겨있는 믿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놈의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이 쪼개지니까, 마음이 변하니까 내 믿음이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내 믿음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가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떡하겠어요? 예. 그래서 연단됩니다. 연단돼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니까 은혜 주셨다가 단단하게 했다가 시련을 겪고 견디게 했다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으면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단단해지면서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진심은 끝까지 진심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진심입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마음은 요동치게 돼 있고 마음은 흔들려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믿음이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온전케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흔들리는 대로 가지 마세요. 내 믿음을 담고 있는 이 마음을 잘 지키고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온전함을 찾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함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단당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첫째, 입술로 범죄하지 마셔야 돼요. 연단을 받을 때 연단이 되어지는 매뉴얼이 첫째예요. 뭐 하라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욥기를 펼치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욥을 시험하면서 사단이 욥에게서 뭘 찾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말을 찾고 있어요. 이거에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입으로 내뱉는 비난과 원망이 자기의 온전함을 깨버리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걸 너무 자각하지 않아요. 그냥 값없이 하는 말이니까,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그냥 했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입술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연단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시험 당하는 것은요, 그 입으로 부정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내 마음이 깨졌다는 걸 증명해서 망가지게 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자기가 그 말을 따라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거든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마음이 안 다칩니까? 마음이 다치는데. 죽을 때까지 마음 없어질 수 있어요? 마음 철판으로 만듭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마음은 상하고 다쳐요. 근데 상하고 다치거든 여러분 입술을 닫으셔야 돼요. 마귀가 욥에게서 끊임없이 시험하며 그의 입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기를 기다렸으나 찾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입술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연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어요. 목표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나에겐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려고 하는 목표가 있으면, 내 믿음이 승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요동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 연단을 시작하는 것처럼 삶이 여러분을 막 찍어 누르고 누군가의 입술의 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쪼개지고, 마음이 쪼개지고 상하고 나니까 내 믿음은 그렇지 않지만 마음을 따라 믿음도 막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씨름을 싸워서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단련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